우리는 참으로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아마 더 편리해지겠죠? 그런데 얼마만큼 편리해져야 우리의 불편함들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이 불편함 사라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 느끼는 편리함과 불편함, 이런 감정들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마 해결하기 힘들 겁니다. 우리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죠. 냇가에서 차가운 얼음을 깨서 그 물로 빨래를 했던 시대에 만약에 그 물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얼마나 편리했을까요?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엄청난 기능이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는 시대에 따뜻하게 온도를 높여주는 어떤 그런 도구가 우리에게 어떤 편리함을 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작은 불편함조차도 엄청난 불행을 느끼는 세대, 어쩌면 우리는 그 한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소설 부분 베스트셀러 1위인 책이 있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주 작고 불편한 개인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여주인공, 그리고 그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불편한 편의점의 주인은 염여사입니다. 이 염여사는 역사 교사로 은퇴를 하고 넉넉한 연금을 받고 살아서 생계 유지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지만 소일거리로 이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매우 신실한 교회의 성도입니다. 70세 된 교회에 아주 성실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지갑을 잃어버리는데 그 지갑을 노숙자인 독고 씨가 찾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염여사는 불편함을 무릅쓰고 자신의 편의점으로 초대를 해서 날마다 배가 고플 때 도시락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호의를 베풀죠. 그러던 중에 이 야간에 독고 씨가 이 염여사를 도와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또 필요에 의해서 이제 또 염여사가 야간 그 일한 직원으로 이 독고 씨, 노숙자 독고 씨를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불편한 편의점은 더더욱 불편한 편의점으로 바뀌게 되죠. 이 불편한 편의점은 또 다른 보편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공무원 준비를 하는 청년 서현, 그리고 염여사를 따르는 60대 교회 동생 권사님일 것 같아요. 네, 그분 오여사라는 분이 있고요. 40대 중년 가장 경만, 30대 작가 인경,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다들 보편의 문제들, 우리가 안고 있는 보편의 문제를 안고 있는 보편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보편의 문제를 껴안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불편한 편의점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무언가 소중한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 독고 씨를 대할 때 바로 이 독고 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불편함이 오히려 새로운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는데, 이 독고 씨를 만났을 때 내 인생이 독고 씨보다는 낫지 라는 안도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내 인생이 저 편의점 일을 하고 있는 독고 씨만도 못하다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 독고 씨가 주는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그의 이야기대로 하나하나씩 하자 인생에 매우 소중한 것을 깨닫고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불편한 편의점을 통해서 이 불편함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것을 깨닫고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불편함을 이 소설에서는 코로나, 우리가 겪고 있는 보편의 그 불편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개인적인 실존에 대한 불편함, 이것을 끄집어내서 어떤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소설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 소설 다 읽고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가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이 책을 읽으신 분도 있을 텐데, 초반부에 이미 결론을 예상하실 수 있도록 약간은 뻔한 클리셰가 있거든요. 그걸 읽고 난 다음에 드는 것은 참 따뜻하긴 한데 뭔가 큰 울림이 있는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소설이 주는 그 울림이 뭐지? 아주 보편의 문제들, 보편의 스토리, 그리고 보편의 사람들.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는 이 보편적인 문제, 이 코로나가 주는 보편의 불편함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찾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소설이 그 의미에 대해서, 소중한 것에 대해서, 그 불편함이 주는 소중한 것에 대해서 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이 노숙자 독고씨, 그의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것, 그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불편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한 의미,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들이 있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연약하고 그리고 혼자 설 수 없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 그것이 율법의 정신에 녹아 들어가 있죠. 아주 중요한 정신으로 드러나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사명, 아주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줬을 때 그때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믿음, 그것 없이 천국 못 간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도 이 불편함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불편함을 당연하게 직면해야 되고 지나가야 되죠. 독고씨의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도 항상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독고씨의 불편함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독고씨의 불편함을 받아들인다는 그 근원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편지를 받는 이 빌레몬도 이 불편함 속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오네시모를 처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두 번째로 오네시모를 다시 내게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 돕게 하라는 것인데요, 13절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자, 끝으로 돌려보낼 때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들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하죠. 처벌하지 말고 나에게 보내서 너의 사역을 대신하게 하고, 그리고 그때 이 종에게 자유를 줬으면 좋겠다.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당시 그 사회에서, 그 제도 안에서 노예로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큰 잘못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주인인 빌레몬은 화가 잔뜩 나 있었을 텐데요, 그런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또 자신한테 보내주고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이 요청은 빌레몬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을 거예요. 아주 큰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더 당황스러운 것들은 바울이 이것들을 요구하면서 덧붙이는 말들이에요. 19절 보시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너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처벌하지 말고 손해본 것 내 앞으로 계산하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굳이 너가 내게 빚진 게 있지, 사랑에 빚진 거,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보내줄 것을 이야기하죠. 14절 보시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읽기에는 이것도 바울이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은데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너에게 다시 보낼 테니 나에게 다시 보내라 이렇게 요청하기 전에 한 말들이 있어요.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 그것을 크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빌레몬에게 부탁을 해요. 너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반드시 나에게 해줄 것이 있어.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은근히 바울이 나이가 많은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내가 윗사람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칭찬하고, 그렇게 당시 문화상 거절할 수 없는 근거들을 다 나열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자의가 되게 하려 하며 억지로 하지 않고 자의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마지막에 보시면 이미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받은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요. 21절 보시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느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 편지를 읽은 빌레몬은 말로 할 수 없는 부당함과 당혹함, 그리고 불편함에 처하게 되겠죠. 자신의 종인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것, 자유인으로 보내줄 경제적 손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잘못한 종을 용서해 줬을 때 자신의 집안에 종들이 더 많이 있을 텐데 그들의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바울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서 자유인으로 보내줘야 돼요. 이 어려운 부탁이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편지에서 더욱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편지가 세상 사람들이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AD 70년경 로마의 한 원로원 의원인 플라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오늘 빌레몬서와 같은 유사한 그런 서신을 자신의 동료에게 보내게 돼요.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일전에 자네는 자네의 노예였다가 해방된 한 사람에 대하여 화가 나 있다고 내게 말했는데 지금 그 사람이 나를 보러 왔다네. 그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기도 하였지만 많이 울었고 많은 것을 청하였네. 요점만 말하자면 그는 나로 하여금 그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만들었네. 중략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 대신 자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단지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네에게 압력을 넣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 봐 걱정이 되네. 그러나 나는 이미 그를 아주 따끔하고 호되게 야단쳤고 다시는 그런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노라고 분명히 경고를 해두었기 때문에 한층 더 간곡하게 자네의 선처를 부탁할 수밖에 없게 되었네. 이러한 편지를 써서 자신 후배에게 보냈는데요, 이 빌레몬서와 유사한 점이 많이 있죠. 플라니우스도 바울처럼 이 후배를 불편함으로 몰아넣습니다. 플라니우스와 빌레몬서에서 발견한 유사함은 같은 방식으로, 같은 수사학적인 방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네. 자네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절대 아니네. 그러나 윗사람에게 응당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할 줄 믿네.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플라니우스와 바울, 이 글에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계관 자체가 다릅니다. 먼저 플라니우스는 로마의 원로이지만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는 죄수입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의 말은 당시 세계관의 균열을 일으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불편함이 바울의 지위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지위를 더 높여준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플라니우스와 바울은 같은 세계와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관은 전혀 다른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플라니우스는 자신의 후배에게 공경한 처한 노예를 도와달라며 후배를 불편함에 처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 불편함을 이 후배가 받아들인다고 해도 기존에 형성된 주인과 노예라는 이 관계에는 전혀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죠. 그러나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이 불편함은 전혀 다른 관계를 형성합니다. 빌레몬이 불편함을 받아들일 때 오네시모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빌레몬의 사랑하는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17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한다면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오네시모가 여전히 노예로서 미천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한 형제로 다시 받아들이고 처벌하지 말라는, 그래서 나를 다시 보내주어, 나에게 다시 보내주어 돕게 하라, 그렇게 할 때 자유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 적용되면 전혀 다른 세계관이 이 바울의 세계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요청하는 불편함은 용서와 그리고 그 사회 질서 안에서의 어떤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세계관 자체를 전복시키고 균열을 일으키고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여정을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잠시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군대에 갔을 때 81mm라는 박격포를 담당을 했는데요, 소대장으로 처음 갔는데 회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여기엔 전통이 있었어요. 어떤 전통이냐면 그 소주잔을 12개를 딱 놓고요, 한 잔씩 마실 때마다 빵빵 소리를 냅니다. 저희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이 중대에 가지고 있는 모든 그 81mm 박격포가 12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흉내내면서, 쏘는 것을 흉내내면서 먹게 하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일종의 그들만의 제의였던 것 같아요. 이 포를 쏠 때 위험하니까 이 제의적인 술을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들을 잊어보고 그들 말로 액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 종교적인 이유로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다를 1.25리터를 먹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마시고 난 다음에 다음날 이제 의무대에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일 이후에 저희 삶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먼저 이 부대원들이 독한에다 건들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 들고, 또 그 당시에 부대장님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셨는데 교회에서도 잘해주시고 또 부대에서도 잘해주셔서 내가 술을 먹지 않았더니 이러한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이제 저의 어떤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신대원에 들어오고 나서 이 생각들이 다 무너지게 됐어요. 이 술을 마시지 않는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세상에 있는 많은 술을 마시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것인가?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독선을 발견하게 됐어요. 술을 마시는 그리스도인, 술을 마시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두 부류로 나눠서 한쪽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 한쪽은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영적으로 취약한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술을 마시는 것이나 마시지 않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인식을 하고 그 안에서 그 불편함을 껴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불편함, 그 근원적인 것들을 껴안아내는 것이죠. 본질에는 일치를, 그리고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불편함의 근원, 그것은 곧 사랑인 것이죠.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직면해야 될 이 불편함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관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사랑의 이름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세계관을 두르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어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빌레몬에게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불편함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받은 것은 불편함, 그 깊은 곳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빌레몬이 받은 것은 이 오네시모라는 불편함이 아니라 바울의 심장을 받은 것입니다. 끝으로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서 신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본래 심장을 의미합니다. 빌레몬은 불편함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고 받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귀한 바울의 심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 심장을 받아들이면 공동체는 동력을 얻습니다. 바울의 심장을 받아들이면 공동체의 믿음과 사랑,
바로 그곳에 동력을 얻기 시작하는 것이죠. 본질과 비본질, 그 불편함 사이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면 아주 복잡하던 것들이 단순해집니다. 본질에 일치하고 비본질에 자유하며 모든 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불편함을 감당할 때 우리 공동체는 바울의 심장을 받고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심장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또 사랑의 능력으로 일치하여서 세상 통치 질서로 어그러진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균열을 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불편함에도 불행을 느끼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십자가와 부활 생명을,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계관으로 이 세계에 균열을 일으키며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받아들이며 본질에는 일치하고 비본질에는 자유하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어지는 이 나라의 평안함, 하나님 창조하신 이 피지어 세계의 질서가 새롭게 창조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를 그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